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 29번째 양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주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11살 때 돌아가셨고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입사한 지 2년 만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친정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비와 병원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 어머니가 쉽사리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가서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으니까 며칠 있다가 입원하자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친정 어머니 또 수술비와 병원비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일 나가서 돈을 잘 마련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잠을 푹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름이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지? 내일 나한테 딱 3시간만 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지은이라고 하는 이 젊은 새댁이 이 시어머니와 그 다음날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이 지은이 며느리를 데리고 한의원에 데리고 갑니다.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며느리 보약을 한 채 해줍니다. 이제부터 친정어머니 병간호하려면 병간호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니까 너 이 약 먹고 건강해서 친정엄마 잘 병간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는 추리닝도 또 평상복 몇 벌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손에다가 봉투 하나를 전해주면서 이거 병원비 수술비에 보태라 라고 하면서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둘만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속이 좁아가지고 평상시 때는 말을 하지 않다가 꼭 사이가 나빠지고 또 싸우게 되면은 꼭 친정에 들어간 돈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네 남편이어도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라고는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일 돈을 구해 오면은 그 돈도 받아가지고 너 친정 어머니 병원비 수술비에 보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봉투를 받고 이 며느리 지은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펑펑 울고 이렇게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이 친정어머니 또 암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만 1년 뒤에 이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 빈소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3일 내내 그 장례식에 함께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니 손 붙잡고 사돈어른
지은이는 이제 내 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동생 이름이 정은이었습니다. 정은이도 내가 시집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눈 감고 가시라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례식 3일 내내 그 며느리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에 가족끼리 예식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갈 때 꼭 이 며느리 이 여동생 정은이를 데리고 한 가족처럼 여행도 하고 예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동생 정은이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동생 결혼할 때 돈 필요하지? 라고 하면서 돈 봉투 하나를 딱 내줍니다. 이 며느리 지은이가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고. 그동안 나도 동생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남편과 같이 돈을 모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시어머니가 준 돈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내가 너 통장으로 3천만 원 보냈다. 동생 시집 보낸데 써라. 내가 너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에 너 동생 내가 시집 보낸다고 했으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네 친정어머니한테 한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이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가 고맙고 감사해서 펑펑 울어댑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혼주 자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동생 정은이 그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이제 몇 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 그때에 남편에게 시어머니하고 한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어머니처럼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나중에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를 위해서 쓰려고 매달 적은 생활비지만은 돈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자기가 받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자기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착한 시어머니가 있을까? 이렇게 살벌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시어머니 만난 그 며느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좋은 시어머니처럼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멘.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나는 왜 내 시어머니는 이런 시어머니가 못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런 좋은 시어머니 돼야 되겠다. 내가 저런 착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선하게 살라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선한 열매가 안 맺히고 악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오는 말은 참 헐뜯는 비난의 말이고 욕을 해대고 남을 죽이는 말과 행동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부부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여호와 증인인데 저 부부는 그렇게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호와 증인하면 우리가 이상한 그런 사이비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단들은요 제 식구들끼리는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존 우리 전통 교회들을 향해서 바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 빠진 바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영혼을 사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홀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모 형제도 몰라보게 하고 또 얼마든지 부모도 버릴 수 있고 형제도 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얼마나 착한 척하고 착한 행동을 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원수되지 마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선한 시아버지, 선한 시어머니, 선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양선입니다. 양선이란 말을 잘 우리가 안 씁니다. 제가 제목을 착함이라고 하려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질량에다가 착할 선자, 그래서 어질고 착한 이 성품을 가리켜서 양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goodness, 선행, 착한 행동을 가리켜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소개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바름과 너그러움이 포함된 선행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것으로 남에게 후하게 또 간대하게 항상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삶, 이것이 양선입니다. 천성적으로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기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가르침이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내 앞에 사과를 놓지 마라.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놓지 마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남을 위해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너의 인생의 철칙으로 삼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나보다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더라고요.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지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마음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양선, 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선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상대가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주의 종을, 목사님을 잘 섬겨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주의 종을, 목사를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떤 집사님은 꼭 과일 처리되면 그때에 나오는 과일을 꼭 선물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목사를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언젠가 제가 참 요즘 과일이 비싸잖아요. 복숭아가 먹고 싶었는데 꼭 그 집사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딱 되면 사오시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목사를 섬기는 그런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목사에게 주고 싶어서 아들이 보내고 딸이 보내면은요, 아이스크림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뭔 과자도 주고 막 그런 분도 계셔요. 부족해서, 없어서 그러기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으면은요, 목사를 좋게 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 교회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다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자랑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교회에서 저에게 매달 10만 원의 목회 활동비가 나와요. 전에는 그것도 없었지만 받을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례비도 받지만 목회 활동비 10만 원보다 몇 배를 제가 더 많이 흘려보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넉넉하고 많은 걸 가져서 섬기는 것이
가져서 안 섬길 수 있는 것이,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목사님과 함께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참 인기가 많아요. 우리 다녀보면은 참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도 완전 저희 열렬한 팬이셨잖아요. 안전아 선아 눈만 열면 우리 목사님 주무신다, 우리 목사님 일어나셨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도 자기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목사님 팬이었다고, 자기 아들하고 좀 닮았대요. 제가 좀 잘생겼나 봐요. 아들이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자기 아들은, 모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우리 아들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똑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목사님 좋아한다고. 그 옆에 있는 원감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이게 그 원감 선생님, 진짜 목사님 잘생기셨네요. 내가 나오면서 우리 사모님, 여보 아직도 내가 잘생겼다는 말을 듣네. 노인들한테, 할머니들한테요, 제가 인기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애아들이셨는데 그만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보고 나는 이제 누구 바라보고 사냐, 누구 바라보고 사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할게요. 그 말 때문에 제가 이 근원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내가 멀리 가면 우리 할머니 어쩔까 하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는지 할머니들한테 참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좋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 가정은 명절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꼭 어려운 몇몇 가정들을 돌보고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선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교인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내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내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사위에게, 딸에게, 형제에게 잘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인사라도 기쁜 얼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 집사님은 참 좋은 이 성품이 있으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데 참 사람들 앞에 다가가고 친근감 있게 또 정말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그런 좋은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면은 한번 웃어주고, 오늘 참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면 인상을 찌그리고 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지 얼굴만 보면은 그냥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어주는 사람, 웃어주는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십시오. 네. 웃어야 돼요.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힘든 것이 많지요. 마음 아픈 것이 많이 있죠. 이 마음 아픈 것을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웃는 연습을 한번 착 해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어주는.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 그 외국인들 보면 지나가면 싹 웃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뭘 줘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면은 한번 살짝 웃어주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누가 내 뒤통수 때리지도 않았고 내 발을 밟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짜증내고 인정 팍 쓰면은요 인상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선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웃어주는 것이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줬어요, 선물을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웃어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해를 줬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래? 그런 사람에게도 선행을 하는데 제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한된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선행하는 것, 이 일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해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거, 웃어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한 행위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자신으로서는 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떨런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웃어주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 스스로서는 이 양선 선행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배겨지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오늘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려야,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버려야 내 안에 선행이, 착함이, 양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정욕과 탐욕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믿었어도요 어떤 것이 나온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이 19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종욕과 탐심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녀도 그저 본성으로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자동적으로 선해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요, 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지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형식적으로 믿는 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본성이, 자기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살아온 그 삶의 스타일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기는 좋아서, 자기는 구원받아서, 자기는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변화되지 않은 그 성품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며느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예수 안 믿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못된 시어머니가 있냐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권사님일지 모르겠지만 며느리한테는 못된 시어머니예요. 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자기 안에 예수님을 담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집에서는 자기 옛날 꼬라지 못된 것이 나와가지고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복음이 가려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못된 사람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내부만에 신병이 딱 들어왔어요. 딱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환자예요. 뭔 환자냐? 기독교 환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인들한테 환자 왔네, 할렐루야 왔네 그럽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와, 환자도 보통 환자 아니네. 저도 군대 딱 신병을 교육을 마치고 전방 휴적선 철책선에 이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전방에 부대를 가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 동굴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무시무시한 이 소대원 30명이 그때 한참 겨울쯤 됐을 때 12월 달 됐는데 아주 시커매가지고 그 30명이 그냥 빡 이렇게 소대 굴속 같은 데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신병 2등병이 이제 자대 배치 받았고 갔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지 부대에 가자마자 내가 침상에 딱 앉아가지고 두 손 모아서 주님 앞에 탁 기도해 버렸어요. 오면 저 할렐루야 왔네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대부분 첫날 저녁에 노래 일발 장전 발사 그럽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찬송가를 불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노래를 절대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잠잘 때마다 이인천 이병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그때 소대원들이 반은 나가서 철제 근무 쓰고 반은 이제 잠자거든요. 그때 기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그 다음부터요, 저는 2등병이니까 1등병한테 두드러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그것도 제 고등학교 후배한테, 나중에 따져보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얼마나 매일 밤마다 맞았는지. 너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거지, 왜 예수 믿은 티를 내냐. 옥화발로 차고 아주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맞은 것이요, 아프기는 했지만 서글프질 않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전하니까요, 막 기쁨이 막 충만하고 당당하게. 저는 군인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옥합발로 맞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은요, 제가 그렇게 두드러 맞으면서도 제가 신앙을 지켰던지, 내 이 주머니에는 항상 탄창 105발이 있었어요. 근데 주머니 한쪽에는 항상 제가 성경 암송,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중이 되려고 했던 그때 내무반 그 반장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자기는 중이 되려고 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님 나한테 한번 전해줘 볼래? 그래서 제가 이 뒷동산 내무반 뒤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전하고요, 무릎을 꿇으라 했어요.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때 1등병인가 2등병 팀,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처럼 이 목사님이 그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정말 환자도 보통 나보다 더 큰 환자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들어오는데 다 잠자는 줄 알았는데 이 환자가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쭈글쭈글 하면서 아마 방언 기도했는지 머리를 꼭 흔들면서 흔들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밤에 비 철철 맞고 밖에 나가서 이 보초 쓰고 들어오는데 환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흙 묻은 우억합발로 그 사람 머리를 그냥 몇 번 차버렸어요. 이 환자야, 빨리 잠 안 자? 그리고는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소변이 말아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저 끝에서 누가 흙 묻은 군화를 닦고 있어요. 자기가 발로 찼던 그 2등병이, 신병이 자기 군화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 환자 따라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환자 따라가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뗀다고 반응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 안 받아요. 우리가 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서 펄펄 뛰니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이 구겼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말 안 하고 또 그냥 눈 화살을 쏴대고 눈을 흘기고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을 구기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도 내가 가슴에 품고 또 위에서 기도해 준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 선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불가능하지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가득 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한 삶의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내 안에 이런 착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살아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자기 안에 이런 못된 이 자기 옛날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또 18절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원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선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해답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오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즉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면 내 안에 비로소 착한 모습이 맺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면 선한 행위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 또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데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했고 착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되지 않아요. 자식이 마음대로 변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이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선한 행위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거둬들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심었으면 거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많이 심으면 그 씨앗이 다 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0개를 심으면은요, 하나, 2개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씨앗은. 그런데 하나 난 거기에 열매가요, 60배도 맺히고 100배도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가 났는데 그 하나가 예를 들어 적어도 30배만 맺혀도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10개를 심었으면 하나가 났는데 그 하나가 난 그것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